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나왔습니까? 16절까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축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남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호수아의 고별사 이래가지고 마지막 남기는 말인데 24장 3장 전체부터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24장만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어서 늙어져 보니까 이제 자기 죽는 것을 이제 예견을 하는 거예요. 이미 예견을 하다 보니까 이 온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소집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23장 2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하는 이제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제 이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 당부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 당부가 뭐냐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하신 일을 너희가 모두 다 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가나안을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 그들이 한 일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제 이스라엘이 보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부 자체는 뭔가니까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해주셨으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 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23장 3절이니까 그거 다 읽었으니까 제가 다시 읽을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사오신 이시니라 하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이제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인생을 살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일이 있죠. 그것만 기억해도 그 신앙생활 자체가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너무나 잘 잊어버려요.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첫 당부 자체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해서 살더라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것 자체가 여호수아의 그런 당부거든요. 그럼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은 뭐냐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셨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 땅을 차지하게 된 모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왜 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 세상이라는 거는 특별하게 선민이라고 다른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 세상 전체 자체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의 그런 수준의 차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위기도 올 때가 있고 또 외침을 받을 때도 있고 이럴 때 그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즉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을 안 잊어버려야 세상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이것을 안 잊어버려야 불필요한 갈등이 있죠. 불필요한 갈등이라는 거는 그 모든 문제를 딱 당하면 잠깐의 염려는 누구나 다 가지게 되거든요. 누구나 다 당황하게 되고 잠깐의 염려를 가지게 되는데 거기서 해답 자체가 뭐냐니까 빨리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그 일을 생각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성패가 달려 있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잠깐 이렇게 당황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셨느냐? 그다음 하나님께 묻고 이러다 보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게 되거든요. 왜냐니까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란 그 원인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일의 결말 자체도 이제 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평강으로서 그 일이 지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계속 당황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방편을 세상 속에서 찾게 되면 한 번 그래 찾으면 계속 그렇게 찾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이 별로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 중에 하나가 기도란 유익이거든요. 이 기도란 유익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나 그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미 큰 대가가 지불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렇게 한목제물로 자기를 들으신 그 대가가 지불이 됐거든요.
믿음은 어떤 것이냐? 이미 그 대가가 지불된 걸 아는 거예요. 알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미안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한데 미안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니까 믿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으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게 안 되면 계속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또 문제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것이 계속 악순환이 연속이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행하신 그런 일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 23장 4절 5절이거든요. 이건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23장 4절 5절 23장 4절 5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이야기죠. 그럼 여기는 이제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가니까 이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뭐냐니까 이미 멸한 나라들, 즉 이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이제 서편이 있거든요. 서편이 있는데 정복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이미 멸했다는 것은 이미 이제 그 땅을 차지한 그런 그 나라들이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에게까지 어디됐다고요? 너희에게 제비를 뽑아서 이 기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그럼 떠나게 한다는 건 이미 멸한 나라가 아니고 어떤 나라입니까? 남아있는 나라죠. 남아있는 나라를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럼 앞으로도 차지할 땅들이 남아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만 읽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있어요. 그런데 그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이렇게 성경을 폭넓게 읽으면 그거를 이제 혼란에서 좀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 거니까 어떤 일이 있는 거니까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이거든요. 앞으로 넘어가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는 이야기죠. 같은 여호수아서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호수아 21장에 보면은 정복 자체가 완성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아니, 그래. 21장에 보면 43장에서 45장에 보면 그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 차지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러다 보면 얼핏 이래 보면 뭐냐니까 이제는 차지할 땅을 다 차지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 그런 내용이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제 딱 2장 이후에 딱 보니까 여호수아 23장 4절 5절에 딱 보니까 이거는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 먼 나라들과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럼 여기는 아직 정복이 완성됐다, 완성 안 됐다? 완성 안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그러면 이것 중에서 완성된 겁니까? 완성 안 된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아직 완성 안 된 그런 부분이다. 그죠? 그럼 완성이 안 됐다는 근거는 뭡니까? 원래 약속하신 것이 그 가나안에 사는 족속 몇 족속입니까? 그럼 7족속은 완전히 이렇게 차지했습니까? 차지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속은 7족속이었죠. 7족속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의 이제 진위 자체가 보면 이제 남아있는 나라들의 개념을 봐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물론 거기서 희위족속이 누구였지? 그거는 종으로 이제 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됐고, 그죠? 그러면은 남아있는 나라들의 개념을 정립하려고 그러면 어디 되는 거니까 폭넓게 이제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서 연관된 것을 찾아보면 이거는 오해도 풀리고 이제 또 이것이 이런 이야기구나 하는 그걸 알게 되거든요. 여호수아 13장 1절 7절 13장 1절 7절까지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상황 자체가 뭔가니까 13장 1절의 시작이 뭔가니까 23장 1절에 시작하고 유사한 부분이죠. 그거 어떤 부분입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늙음에.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면 뒤에 원래는 이제 시기적으로 지나가면서 뒤에 있죠. 이것이 기술되어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이제 편집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작성한 그런 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요 위에 성경이 기록되었으니까 앞에 또 언급하는 내용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13장에 보도 뭐가 언급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 그 상태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내용들이다.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1절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절 7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국밥 시올 시내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머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 햇떠는 곳에 온 네바론 곧 헤르몬 산 아래 발갓에서부터 함맛에 들어가는 골짜기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의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하는 여기 나오죠. 그러면 13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이미 멸한 땅도 분배를 하되 그 다음 아직 멸하지 아니한 새롭게 등장하는 것 중에서 가장 특색 있는 게 어딥니까? 블레셋이다. 그죠? 그래서 그 모든 땅까지 다 차지하게 한다는 이야기거든. 다 차지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런 땅까지 다 차지하는데 분배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분배는 미리 하라는 이야기다. 분배는 미리 하게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 이 지파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는 그걸 이야기하죠.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약속한 그 가나안 그 지파수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 버린, 또 땅도 훨씬 많이 늘어났죠. 늘어난 그런 상황이다. 그죠? 그런데 이제 왜 여호수아가 그럼 이 땅을 다 차지하고 이렇게 죽으면 참 좋겠는데 그 왜 이 차지할 땅을 남겨뒀을까 하는 그 부분이다. 그죠? 그러면 왜 남겨뒀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그 성경의 내용은 없으니까. 그런데 23장 보니까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뭐 하겠다? 희게 한 후에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지라. 해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이것을 표현하는 데는 23장의 표현이 있고 또 13장의 표현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남겨둔 땅 자체, 그 남겨둔 전쟁이겠죠. 전쟁 자체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하셨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겠죠? 그러면 제일 직접적인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여호수아의 죽음이 임박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은 그런 상태겠죠. 그 이유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이유를 보면 이때까지 이제 정복 전쟁을 했죠.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했잖아요. 그 기간 자체가 약 5년이에요. 5년간 전쟁을 계속했던 거야. 그러면은 5년간 계속 전쟁을 하면은 피로도가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엄청 피로도가 쌓이겠죠. 그러면서 5년 동안 전쟁을 하고 다른 주변 지파들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무서우니까 이렇게 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못 되죠. 또 아무도 공격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까 정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휴식이 필요한 그런 까닭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의 일도 항상 뭐가 필요하다? 적절한 휴식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못하면 이 몸이 망가지게 되면 오해되는 거니까 영혼도 이렇게 뭐 영혼은 괜찮은데 몸은 망가졌다 그런 건 없고 정말 우리의 몸은 영혼의 그런 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5년간의 그런 정복 전쟁에서 안식이 필요한 그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 이유는 뭘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남겨진 그런 전쟁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죽게 됩니까? 제일 강조하는 거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는 거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별사야. 마지막 말을 남기고 여호수아는 이제 죽게 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데 여전히 전쟁은 남아있다입니까? 남아있죠. 이스라엘의 원래 지도자는 모세였죠.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셨다, 그죠?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래, 이런 것 같아. 성경의 원리가. 우리가 사람에 늘 익숙해져 있으면 그 사람 자체에 딱 매이기 마련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인식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남겨진 전쟁 자체와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자체를 보면서 이 땅을 정복하는데 사실은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이 모세처럼 이렇게 건의를 주시는 데는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이해가 되죠? 그래가 이제 그런 건의로 영적인 실제 전쟁이지, 전쟁을 수행해 왔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의지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남겨진 나라에 대한 전쟁, 이걸 갖다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이거는 그 여호수아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누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뭐를 수행하라? 여호수아가 죽더라도 뭘 하라고요? 땅을 정복하는 일을 계속하라는 이야기다. 그 명령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계속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안 되구나. 조금 직접 하긴 했죠. 그 땅을 차지했습니까?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지금 그 여호수아 13장 아까 읽은 거 있죠? 13장 읽은 거를 이 블레셋도 차지하고 북쪽으로 더 올라가고 동쪽으로 더 동진을 하고 그 땅 있죠? 그 땅 자체를 갖다가 이스라엘이 다 차지합니까? 못합니까? 차지했습니다. 차지했는데 요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400년이 훨씬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전쟁만 하면 또 하나님만 믿고 하면 그 땅을 차지합니까? 안 차지합니까? 차지하죠. 이들은 전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하고 안일에 빠져버렸어요. 지금 있는 땅으로 안일에 빠져버리다 보니까 차지해야 될 그 땅은 난조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도구. 어떤 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잡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시대에서 그들이 전쟁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시거든. 그 세우는데 그 한 사람이 다윗이고 다윗의 계보에 한 분이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성경 그 원리라. 그래서 다윗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된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갈렙도 용기를 내어서 그죠? 이래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조금 이렇게 차지하려고 이러다가 사사시대로 이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로 들어가면서 참 이렇게 이제 요 뒤에 뭐냐니까 여호수아가 강곡하게 건면하는 거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면서 영적으로 최악의 그런 이 시기를 맞는 게 사사시대다 하는 그 부분. 여호수아 지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는 뭐냐? 하나님 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해서 이 땅을 차지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 차지하면 되잖아. 그런데 안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거는 왜냐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는 거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남겨진 그런 전쟁을 하라는 이야기거든. 자, 그걸 못한 것 자체가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은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 이 자체를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제 여호수아가 안 죽고 그 이후에 뭘 하는가? 여호수아의 그런 강곡한 겉면이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나타나 있는데 이거는 저번에 설교하면서 요 성경 구절을 인용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한 번 더 살펴보면 이제 차지할 땅들이 있죠. 이 땅들은 반드시 차지한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제 강곡한 겉면이 뭐냐니까 제일 첫 번째로 뭘 하는가니까 여호수아를 세울 때 똑같은 말을 또 여호수아는 이제 늙어서 이렇게 이제 죽음 앞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들 남은 전쟁을 행할 그 민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첫 번째로 크게 힘써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이 뭔가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음의 길을 가게 되죠. 죽음의 길을 가게 되면서 남겨진 이스라엘에게 그 12지파에게 이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6절을 읽어봅니다. 23장 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은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이 모세가 떠나버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을 이제 치어야 되는데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신 말씀이 뭐라고?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지켜하라. 그래야면 이제 전쟁을 하러 가잖아. 그런데도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 자체가 이 여호수아가 떠나는 그런 과정,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이 땅을 차지해야 될 정복 땅 있죠. 차지해야 될 그런 것에서 무엇을 당부합니까? 크게 힘써 무엇을 갖다가 다 지켜 행하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또 한 가지 더 붙인 것이 뭡니까?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요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당부를 하게 되면 전쟁이 어떻게 된다고? 예? 그게 승리는 승리인데 아까 23절 3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시죠. 맞죠? 그러면은 이게 좀 이거를 원리화하면 조금 이렇게 그렇지만은 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뭐 이거 전쟁이라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 해결을 해도 좋고 그 살아가는 건데 여러 가지 그거라도 좋다는 이야기거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거는 뭐라고요? 그 전쟁을 직접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죠? 물론 전쟁을 직접 하긴 하지만은 그 전쟁을 위해서 이 딴 데 능력을 찾고 뭔가를 준비하고 그걸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뭡니까?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하는 그 이야기라. 그럼 이걸 갖다가 두 가지가 붙은 게 힘써만 붙어도 되고 크게만 붙어도 되죠.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이 말을 전한 것 자체는 뭐냐? 그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이 자체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는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크게 또 힘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일이 누구의 일이라? 우리의 일이고 그러면 남은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사자가 들려준 말을 이제 전쟁을 하면서나 이걸 몸소 체험한 사람이라. 체험하다 보니까 이 한 가지 더 교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뭔가니까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떠나 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는 왜 이렇게 근면하는가 하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도 크게 힘써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말씀대로가 아니고 이렇게 우로 이렇게 좌로 치우쳐서
본질적인 말씀에서 떠날 수 있다, 떠날 수 없다? 떠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길 자체가 영적인 전쟁인데 이 휴전이 없는 전쟁이에요. 이 양반들도 원래는 다 차지해버리면 끝나잖아. 그러면 계속 이제 해야 되는 전쟁이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해야 될 게 뭐냐니까 전혀 휴전이 없는 전쟁이라. 그러면은 휴전이 만약 일어난다 그러면 누가 휴전한 겁니까? 휴전은 원래 상대방하고 내하고 합의가 휴전이 일어나잖아. 그렇죠?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좀 피곤하니까 좀 쉬자, 휴전하자,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죠. 그래서 휴전이란 의미 자체, 영적인 전쟁에서 휴전이란 의미 자체는 항복을 의미해요. 항복이란 건 뭐냐니까, 심지어 일하다 보면 사람들이 싸우다 지치면 뭡니까? 아니, 내 잡아 못 보라 이러죠. 그거 마찬가지. 나도 모르겠다만 내 잡아 못 보라.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고? 사탄한테 그래 하는 이야기가 많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 그 전쟁에서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탄의 교묘한 그런 미혹을 이긴다, 안 이긴다 보다 좀 실상을 이야기하면 구분도 못 한단 말이야. 이게 사탄이 미혹하는 건지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오늘날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휴전 중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 많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들 자체가 이것이 사탄의 그러한 이 교묘한 흉계인지 아닌지 그런 게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는 전쟁이 없어 다행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휴전이 없는 그 전쟁이란 건 이제 안식에 들어가야만이 이제 휴전이라. 그럼 여기서 가나안을 위해 안식이라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다 차지하죠. 그때 안식이라 이야기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얘기. 전쟁할 일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안식하려는 일은 그렇기는 우리가 죽고 천국 가는 게 안식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 이전에는 뭐냐니까 끊임없는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거야. 평화 없습니다. 평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머무림이 없는 것은 뭐냐?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 맞죠?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아무도 죽기 전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골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계속 달려가야 되고 계속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두 가지다. 하나는 달려갈 길을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것이고 하나는 뭔가니까 선한 싸움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안식이라 이야기하는 건 뭐냐? 이제 달려갈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싸워야 될 일도 없는 안식. 응?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알겠습니까? 최종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어디? 천국입니다. 최종 안식처는 천국이고. 자,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하고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늙어가 죽기 전에 한 이야기는 이거는 단지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만 국한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 성경이지만 우리의 지침이라. 그래도 우리도
이 바울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좀 알려주는 사람이면 참 사랑하는 사람이겠지. 그렇죠? 그래, 죽음을 좀 알려주면, 이래 뭐냐, 모여봐라, 이래가지고, 뭔가니까, 내가 당부할 게 있다, 뭐냐니까, 이 말씀이어야 한다.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당부가 있습니다. 또 이거하고 유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원리는 너무 단순해요. 단순한데 단지 뭐가 어렵다고? 안 한다는 얘기를 어렵게. 실천을 못하는 게 문제지. 성경에서 가르친 건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이걸 갖다가 크게 힘쓰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위로가 뭡니까? 완성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살아있을 동안 말씀이 이제 완전 도통해가, 뭐 도를 득해가, 뭐 득도했다 이런 건 없다는 말이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있긴 해. 이 방대한 말씀에 대해서 뭐 하기만 하면 돼? 크게 힘써 지키기로 이렇게 행하는 그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또 뭐 해야 돼? 정말 잘오나 오르나 안 치우치는 거 있죠. 안 치우치면서 기도하면서 조심하는 이걸 하는 이야기지 말씀에 완전한 것에 도달하라 그런 건 아니라.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 말씀의 완전성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걸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 그럼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은 뭐냐니까, 그 하나, 이제 간곡한 것의 하나가 뭐냐니까, 크게 힘써 이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잘하나 오르나 치우치 않는 이것이 첫 번째 간곡한 당부입니다. 두 번째 간곡한 당부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두 번째 당부입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여호수아 23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한 번 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자, 요거다, 그죠?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 해답 없는 거 우리 토의를 해봅니다. 이제는 전쟁 다 끝났다, 그죠? 땅 차지했죠? 남겨질 전쟁에 가자 몇몇 사람은 이랬을 것이야. 해야 된다. 이렇게 했겠죠? 안 할락하나? 좀 이따 하고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러나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아니, 조금 더 쉬다가 하자. 충분히 쉬었잖아. 충분히 휴식을 줬잖아, 하나님께서. 또 그것뿐만 아니고, 가면서 집도 좀 짓고, 이렇게 포도도 좀 심고, 이렇게 밭도 좀 갈고 해야 안 되나? 이런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거 하면서 지금 전쟁을 차지하자. 이런 사람이 많겠습니까? 누구라고? 전쟁을 하자. 쉬면서 하자면, 이거는 왜 잘 대답을 할까? 너무 잘하니까. 내 나이 여러분들이나 너무나 여기 익숙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못 했습니다. 두 가지를 그렇게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을 이렇게 다 지켜 행하는 것도 못 했습니다. 못한 이유 한 가지만 설명해 볼까? 예언아. 뭐라고 하나 또? 아니, 예언이 뭐라 했는데 방금. 기웠다. 참 여러 가지 논리가 많이 나와. 우리 피카소 본 게 보면 재밌어. 목이 고든 거는 맞아. 고집이 세서 그런 건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 농사 짓는다고 바빠가지고. 농사 짓는다고 바빠가지고 그 필이 꽃이 핀 거야. 그래가 다 정복도 안 하고 잎에 보니까 농사가 더 잘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도 못 하고 율법, 농사 짓는데 율법이 됩니까? 안 됩니까?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자식 행하려고 그러면 율법 1년 시간이 있어야 될까, 아이가? 없어. 왜 없어? 씨 뿌린다고. 물 주고, 밥 갈고, 그 다음에 타작하고 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율법은 율자 자체도 모르는 거야. 점차 잊어버리는 거야. 자기는 왜 치우친 것도 없어. 잊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고 두 번째, 오직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는 이야기죠. 가까이 할 뭐가 없겠노? 시간이 없어. 이 바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거 비슷합니다. 왜냐니까 너무 바쁜 거야. 너무 바쁜 거야.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는 뭔가 있긴 그 할 시간도 없고 정말 바빠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 자체에도 보면 이 부자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부자도 많고 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되게 바쁘면 어느 정도는 되겠지. 그러나 그 이상인 건 안 돼요. 그 이상인 거는 누가 주시나?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 사실은.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부자고 그냥 대충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거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진짜 부자는 못 됩니다. 그냥 겨우는 아니죠. 대충 이래 먹고 사는 거야. 그냥 낳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이거로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럼 뭐가 안 되는 거니까 오직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인생이 안 됩니다. 왜냐 바빠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뭔가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의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거 이게 전혀 안 됩니다. 왜? 시간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올인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래 나가다 보면 이 사람들을 좀 부자들 있죠. 기독교인으로서 부자들은 이거 새벽 기도는 거의 안 빠져요. 그런 양반들은. 왜냐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엄청 이렇게 그런 거는 철저히 하는 거를. 주일 성수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봉사하고 주일날 봉사하는 거 있죠. 무대하는 거니까 큰 교회 가면 주차 정리부터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팔고 이런 거 있죠. 그걸 누가 어서들이 그런 거 해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에서 여호수아 23장 8절을 자세히 한번 봅니다. 23장 8절 특이한 게 있거든요. 23장 8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대단한 이야기다, 그죠? 그럼 여기서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모세가 죽고 그 다음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떻게 하라? 지금까지 한 것처럼 이대로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 그러면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는 의미는 뭡니까?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때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이미 정착된 이 군대가 있었고 성이 있었고 군사력은 이렇게 이스라엘은 뭔가 있겠네. 광야에 시급하지 다니다가 그런 것밖에 없었어. 그렇게 옳게 군사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거든. 아니라는 이야기라.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전쟁사 중에서 가장 웃기는 전쟁, 가장 웃기는 승리의 전쟁이 뭡니까? 비비 돌아다니다가 가만 딱 치르니까 무너져. 무너진 그거는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그들이 한 거는 사람들 주 담고 분리하고
그 다음에 물건 있는 거 챙기고, 뭐 그런 일이 다수였을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 가장 우선 전쟁이야. 그러니까 이 다른 속속들이 보고 완전히 기겁을 해본 거예요. 기겁을 해본 거야.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 작전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왜 못 세웁니까? 예언아. 알아야 세우지. 알아야 세우지. 뭘 아는 게 세우지. 그 다음에 무슨 전력이나, 그러니까 그 군사에 보면 방어가 있고 공격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방어 인원 자체가 만약에 1000명이라 그러면 이 1000명의 그 방어 군대를 점령하려고 그러면 공격하는 부대는 최소한 얼마가 돼야 돼? 3000명이 돼야 돼요. 그게 군사학의 기본 전술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돼야 그것도 이제 생각까지 해가지고 누가 승리하나 이기나 그런 부분이 달려있다는 그 이야기거든. 그런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만 했겠어? 하나님 얼굴만 쳐다봤을까, 아이가?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하는 거야. 삥 돌아라 하면 삥 돌고 외치라 하면 외치고 이런 거 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고 보는 거는 뭐냐, 하나님 얼굴만 본 거야, 지금까지. 그래서 땅을 차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저던 땅이란 말이야. 거저던 땅이고 이제는 그 블레셋부터가 북방, 동쪽 이래가지고 땅을 너희가 다 차지하는 전쟁을 하라 했죠.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지. 했다니까. 이 완전히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로 빙빙 돌아다니다가 이 땅, 이 차지한 것도 보면 막 눈이 막, 이 뭡니까? 희동거려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 세야 될 일이 뭐냐? 집 짓고, 농사 짓고, 이런 거 있다, 그죠? 막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 하나님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립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거는 뭐냐? 지금 오늘날처럼까지만 뭐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이것이 변하면 안 되고 너희가 이 땅에서 영구히 이 자손 대대로 살라 그러면 뭘 하란 말이가? 율법을 크게 힘써 지키고 뭐만 하라고? 지금 한 것처럼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야기라. 그러면 모든 것을 누가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 요 원리 같으면 세상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잖아. 쉽잖아.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얼굴만 바라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달리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 얼굴만 보라고 하면 전부 다 교회 와가지고 머리 아파라. 어? 전부 다 와가지고 뭔가니까 회사 안 가고 안 가도 됩니다, 목사님. 탁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자꾸 내로라 개잡고 이런 거 있죠. 응? 그렇게 하면 머리 아프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쳤었어? 우선순위를 가르치신 거예요. 우선순위란 게 뭐야? 요때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라. 맞죠? 우선순위라는 게 뭐냐니까 내가 생활하는 것 중에서 우선순위, 중요한 것을 나열해가지고 뭐부터 먼저 하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선순위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너희는 뭐 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이야기. 일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 예수님이 이 말씀 안 하셨으면 교회가 머리 아팠을 거야. 그냥 영지도 안 가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언이, 찬욱이, 성민이 이래가지고 오해가지고 일을 안 하려고 이래버리면 이 목사 골치 아플 적있어.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는 이거 자체가 신약에 와서는 뭐냐? 살아가면서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일할 때는 일을 하지만 우선순위로 늘 주님을 두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것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 세 번째 여호수아가
통곡하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이것도 뭔가 많이 붙었어요.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다시 할게요.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수아 23장 11절. 여호수아 23장 11절. 여호수아 23장 11절. 찾았습니까? 찾았죠? 자,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면 됐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참 이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통해서나 신앙에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쭉 보니까 그게 뭔가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니까 너무 쉽거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막 사랑의 그런 이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것 같아.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일 자체가 전혀 사랑이 아닌 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험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스스로 뭐 하면서? 조심을 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라 이야기거든요. 오늘날 직분자들이나 교회 조금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네 하나님 사랑 안 하지? 이러면 막 화를 엄청 낼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에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많아. 화낼 일은 아니거든요. 지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는 막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허다하게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하는 걸 생각하면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이 세 가지 당부를 하거든요. 당부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왕래 맞네. 여호수아 23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며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하는 이런 부분이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방인들과 자꾸 이렇게 교류를 하고 이방인과 사귀고 하는 거 있죠. 이런 일을 계속하게 되면 뭐가 된단 말입니까? 이 세 가지 일이 방해된다는 이야기거든. 그 다음에 아까지 뭐냐니까 힘써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사는데 너무 바쁘단 말이야. 사는데 너무 바쁘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는데 그렇게 안 바빠도 왜냐면 어떤 회사에서 24시간 일하라는 데는 없잖아. 맞죠? 그리고 요새는 뭐 이 제도가 좋아가지고 노동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 몇 시간 이상 일을 안 하잖아. 실제 다 쉬어주고 한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은 힘써 모세의 율법처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겠죠? 안 된단 말이야. 왜 안 되는 거니까 세상 문화야. 이게서 이야기하는 세상 문화를 이야기하거든요. 세상 문화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적은 뭘까요? 두 가지만 예를 들어 꼽는다면 예언이가 대답을 잘하는 그 중에 한 가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다 알겠죠? 하나는 TV고 지금 TV도 환불 가는 것 같아요. 뭡니까? 스마트폰. 나는 그 할매들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뭐 하는지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스마트폰이 나도 모르는 거를 이 할머니하고 너무 하더라고. 그게 이제 뭐 한 거니까 진지하게 막 운동하면서 이렇게 그걸 들으면 가는데도 자기만 들으면 듣겠는데 시끄러운데 크게 틀어놓고 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귀를 기울여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이야기도 해주는가 봐.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거는 모르구나.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듣고 가더라고. 그렇게 서로 대화도 하더라고. 거기서 연속곡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런 옛날에 라디오 연속곡 있죠. 그 비슷하게 이야기를 막 해주는 그걸 막 열심히 이렇게 경청하면서 운동하면 가더라고. 그래서 오늘날에 보니까 그 직업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고 문화에 너무나 이렇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왜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시간이 없어. 너무 세상 문화에 포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상황이나 오늘날 상황에서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더 심각해요. 포로될 것이 너무 많거든. 완전 올무가 잡혀 포로가 돼가지고 이건 하나님 가까이 할 시간 없고 힘써 말씀을 이렇게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사실은.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이방에 가까이 하면 하는 거는 세상 문화에 완전히 접어들어 가까이 해버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요수아 23장 13절만 읽고 마칩니다. 요수아 23장 13절. 요수아 23장 13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요겁니다. 이게 오늘날 이때만 아니고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계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냐니까 그 전쟁 하락하니까 안 했는 거야. 안 하니까 안 하고 그때는 뭐 문화가 없었으니까 먹고 사는 거 있죠. 낳고는 그거 완전 몰입을 된 거예요. 몰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엄두도 못 내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건 없어요. 온통 자면서도 일, 꿈에서도 일, 아침 눈 뜨면 일 있죠. 그것밖에 없어.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 문화는 그때는 아주 편협하지만 그 세상 문화 자체에 올무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다음에 주님을 이렇게 조심해서 사랑하는 거 없고 뭐를 더 사랑합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쫓아내지 못한 블레셋은 엄청 괴롭혔죠. 사울 왕은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블레셋과 전쟁하면 죽었다 아닙니까? 이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 나라들을 갖다가 나라들을 사용해가 채찍질하고 이래 두드리 패고 여기 그대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뭐 한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은 멸절하리라. 쫓겨나쁜.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차려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무엇을 하라는 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있죠.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랑하지 말고 자기를 좀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하세요. 이래야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제발 좀 세상 문화에 올인이 되어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힘들지 몰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는 거죠. 이걸 다시 회복 안 하면 우리는 신앙도 이렇게 바로 설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 교회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이 될지 그거는 장담할 수 없고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그런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우리나라에 해결을 하기도 해결 안 하는 문제가 엄청 많거든요. 누가 와도 해결을 못해.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젊은이들이 아예 안 낳거든요. 이거는 저주라. 이거는 대한민국 망합니다. 망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한두 가지 해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돈 좀 주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인 이런 시스템이나 구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변화가 잘 안 될 겁니다. 변화가 안 되거든요.
이웃집 일본에 또 가더라도 좋은 부분 하나가 뭐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월급이 비슷해. 무슨 말이겠죠? 월급이 그래도 R을 좀 안 넣잖아. 우리는 세계 최고의 안 낳는 나라라. 그러면 이 좁은 땅 자체는 누구한테 넘겨줘야 되느냐? 지금 다문화가 많이 들어오죠? 그들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니까 해결할 수 없어. 해결한다고 누가 거짓말해가 대통령 출마해도 해결 못합니다. 왜? 구조가 그래 된 거야. 젊은이들을 지금 애기 안 낳거든. 그러면 이것이 지속이 되면 뭐냐? 대한민국은 힘들어진다. 지금 산업구조가 삐끗삐끗하죠? 지금 대학에 가버리면 필리핀이나 우리 그 배목사 보면 아들 막 오죠? 가서 세일을 하는 거야. 이래 학교 홍보하고. 대한민국 학생이 없으니까 대학원 있는데 누구를 쳐야 되겠어? 그 삼국의 아들 차. 그 아들 해가지고 뭐 상관있긴 해. 여기서 이 졸업하고 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간 아들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는 거야. 직장을 잡았어. 그럼 어떤 일이나 3D 업종은 그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가보면 거기는 뭐냐? 외국 아이들 천지입니다. 지금 김해도 저쪽에 가보면 수영역에서 간다고 그러더라고. 외국 아들 천지야. 이제 도시 하나하나를 이렇게 뭔가니까 외국 아이들이 다 차지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데도 교회는 심각성을 몰라. 이타적인 사상이 없다 보니까 나라가 어디든 상관없이 내만 잘 살면 되고 내 때만 잘 살면 되고 그런 관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안 돼 있거든요.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생각 안 해. 그래서 이런 것 속에서 빠져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일어서지 않으면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안수집사가 안수집사답지 못하고 군사가 군사답지 못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교회가 형편없이 된 것은 오래전의 일입니다. 수준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자간 우했던 간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완전하게 할 수 없지만 오늘 나눈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내년부터는 힘써야 돼. 우리가 살 길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또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생각하고 정말 마음에 담아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세요. 제발 텔레비에 올인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상 문화에 올인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일에 힘쓰는